우리말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이다. 그런 말들을 또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여기에 뭔가 피난처가 있을까? 여기에 뭔가 도피처가 있을까? 이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오죽했으면 물에 빠져서 꼬르륵꼬르륵 하는데 지푸라기가 떠 있어. 그거라도 잡으려고. 그 지푸라기가 아니고 무슨 생명줄이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참 위로의 말 한마디, 어려움 당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큰 시련 앞에 있을 때 위로의 말 한마디, 작은 도움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빠 나사로를 여의고 그 마르다, 마리아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요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그 유대, 같은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위문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동행하실 거야. 우리도 믿음으로 살자고. 이렇게 격려의 말을, 위문하는, 위로하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은요, 차원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차원이 달라. 예수님이 한번 딱 등장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한번 방문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거 그냥 뭐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좀 도움을 주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한번 찾아오시면 문제를 해결해 버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들 죄 가운데서 건져내 버리시는 거예요. 야, 어쩔 수 없다. 세상에 죄가 관영한데 어떡하겠노? 그 안에서 네가 혼자 살아남아라. 이러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서 뽑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죠.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고요. 거룩은 구별됐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원어, 신약의 헬라어 원어 에클레시아, 어디에서부터 불러냈다. 죄에서 건져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방법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너가 믿는 거 봐서, 너 행실 봐서 내가 그때 가서 결정할 거다. 이러지 않으시고 예수 믿는 그때, 바로 그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실 이 가족의 죽음만큼 큰 충격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와 삶에 큰 고비들이 있는데, 충격들이 있는데, 가족의 죽음, 특별히 이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의 죽음, 얼마나 이게 참 오래 갑니까? 사실 이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 나사로 가정,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어누이가 말이죠, 오늘날로 치면 소년, 소녀 가장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나마 이제 오빠를 기둥같이 이렇게 크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오빠도 시름시름 앓더니 나 먼저 간다 그러고 가버렸어. 이 자매, 두 자매가 남아가지고요, 정말 어떻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더 같이 동고동락해야 되는데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쩌면 이 두 자매는 아직 장례도 이미 치렀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죠. 근데 사실 지난 주일까지, 이제 들어오셨고요, 지난 주일까지 베다니 마을 근처에 오시고 마을에 입성까지는 안 하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마중이라 그러죠. 마중하고, 또 그 다음 마리아에게 콕콕 찔러서 야, 너 오라고 그러신다. 마리아 또 나가고 그랬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 마리아도 그랬고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않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 말이 그 말이야. 아이고 늦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 끝났어요. 포기하고 동네 사람들도 이제 뭐 와서 야 사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살자, 잘 살자, 힘내자 뭐 이 정도 하고 또 뒤에서 지금 오늘 본문 그 앞뒤로 이렇게 보면요 좀 수근수근해. 아니 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저 나사로의 병은 고칠 수 없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이 그죠? 또 이 시대가 다 끝났다고, 절망이라고, 방법이 없다고, 길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에게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지금 무덤에서 오늘 사역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말고도요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을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야야 서라 하고는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살리신 그런 때가 있고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 12살 그러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4, 5학년 초등학생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알아 죽어가고 있을 때 회당장이 예수님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 딸아이가 죽어갑니다. 한 번만 좀 와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정갈이 왔어. 당신 딸이 죽었다고 주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끝까지 가셨어요. 그 집에 가셔서 달리다굼 이제 막 죽어서 어쩌면 아직 온기도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게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만의 기적은 아닌데 여러분들 같이 세트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 늦었다고 다 끝났다고 다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4가지 명령을 내리셔요. 몇 가지요? 4가지. 오늘 마음에 나사로 살리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살릴 수 있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죽음 같은 죽음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처절한 우리의 삶에 매여있는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 명령 4가지 물론 두 번째는 명령이라기보다는 기도문인데요. 그냥 표현하기 쉽게 4가지 명령이라고 해봅니다. 자, 첫 번째가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는데 무덤의 풍경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이 굴이래요. 제가 지난 주일인가 그 지난 주일인가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굴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생소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당연한 거였어요. 땅이 틀려요. 흙이 틀려요. 우리나라 같으면 산에 굴을 판다? 굴이 자연 굴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것 같으면 또 좀 다른데 뭐 힘든 일이 왜냐하면 막 그 암석도 있고요. 막 그 바위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쉽지가 않아요. 그냥 땅이라도 이게 산 같은 곳은 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고대 사회에 무슨 굴삭기가 있습니까? 뭐 드릴이 있습니까? 무슨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흙은 돌 같은데요. 손으로 탁탁 해도 부서져. 석회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장비만 되면 나무 뭐 이런 거로도 석석 긁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굴을 파서 한 사람을 안장할 만큼 혹은 가족들 앞으로 안장할 만큼 탁 남겨놓고 이 봉분이 아니고 굴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입구가 뚫려 있으니까 그 입구에 짐승이나
새들이 혹시 이게 훼손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았던 것이에요. 그 장면이 오늘 38절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이렇게 회상하면서 상상하면서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을 저와 함께 받아서 해보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조금 더 우렁차게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설명드렸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 굴에 큰 돌을 막았어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그 전에 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 나사로를 불러서 또 들고 사람들이 들고 나고 이러려면 당연히 돌을 옮겨야 되죠,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돌을 옮기라고? 아니 무덤에 지금 사람이 지금 묻혀 있는데 그 흉한 모습도 봐야 되고, 네. 그런데요, 바로 대뜸 예수님의 이 명령이 떨어지자 유족 중에 상주죠, 상주 중에 마르다가 아예 펄쩍 뜁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됩니다. 나흘. 냄새가 납니다. 우리 이 장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9절입니다.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대개가 다 물론 주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비유로 가르치시고 이런 그 티칭하시는, 교육하시는 내용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다가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네. 명령은 복종해야 되죠. 네. 군대에서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내셨는데 우리는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 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말을 해요. 네? 마르다처럼 말이죠.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아니 예수님 모르십니까? 네? 또 돌을 제치면 사실 마르다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온주가 섭씨 50도가 넘게 올라가요. 낮에는. 그러니까 뭐 멀쩡한 것도 썩어 나가고요. 네. 특히나 이 시신이 얼마나 빨리 부패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는데 주님 냄새가 나요. 죽은 지 나흘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이 보여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11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는 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 앞쪽에 보면 몇 절인지 모르겠지만 11장 앞절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일찍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병들었다, 죽었다 소식을 듣고 주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참 이 사람들을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지금 시작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자꾸만 아니라는, 자꾸만 안 된다는, 자꾸만 핑계를 대요. 변명을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응? 여러분, 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은요, 말씀이 떨어질 때 시작이 돼요.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예배의 자리 그냥 오늘 못하면 다음 주 하면 되고, 다음 주 못하면 다음 달 하면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열일보다도 먼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시는지, 무엇이 먼저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 순종하지 못할 조건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라도 신앙생활 쑥쑥 자라고,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잘하면 좋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암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굴하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아요. 어떤 겁니까?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네요. 좀 빨리 오시지 않고요.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이고, 지금 나 뜨겁게 뭘 합니까? 오늘 이 마르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지금 아마 여러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가자 그래 놓으니까 혹시 또 자매들 곡할까봐 그러는지 지금 따라 나온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12명 아닙니까? 수십 명이 지금 둘러선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 자기 코에도 냄새가 나지만 이건 무슨 창피 주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마르다의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기적을 바라고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나에게는 믿음이 있나? 나는 믿음에 견고한가? 여러분, 뭘로 점검하십니까? 물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해 주심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입힌 바 되었다, 칭이 되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만 있고 밖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거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시키는 대로 해란 말이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왜 돌을 옮기라고 그래요?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실 텐데, 아니 주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믿으면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당연히 믿죠.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심을 믿죠. 여기서 내가 믿으면 순종하면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예. 네가 순종하면,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야말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내 머리로 관념적으로 혹은 자기 암시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해,
근데 살아가는 거 보면 전혀 말씀과 상관없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저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저분이 신앙 안에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순종할 때 오빠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살릴 수 있고요.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마음에 있는 돌 옮겨놔라. 유목사야, 너 마음의 돌을 옮겨놔라. 여러분 마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아무개야, 돌을 옮겨놓아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 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돌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꽉 틀어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돌이 아닌지 여러분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 나사로가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사람은 순종할 때 마음문이 열려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알고 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믿을 때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활짝활짝 더 열리는 거예요. 불순종하죠? 자꾸 닫혀요. 마음문이 닫혀.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어도 에이, 내가 그냥 걸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블로킹하는 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돌을 옮겨 놓으니 그 다음 단계가 시작돼요. 두 번째 단계 뭡니까? 오늘 41절, 42절. 41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죠?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감사로 시작을 해요. 우리 기도의 주파수를 주님의 주파수에 맞추셔야 돼요. 물론 간구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 마라. 간구기도는 하지 마라. 너 가족을 위해서,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구하지 마. 그 얘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그리고 기도의 중심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 우리는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빨리 주세요, 어서 주세요, 내가 원하는 때 주세요,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42절 같이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의 기도는 심플하세요. 하나님, 내 말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말 들으시고 지금도 들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 저를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를 위함도 아니고 이 둘러선 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드시니까 당연히 응답되죠. 물론 그 말도 그 생각도 그 믿음도 맞지만 주님이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주시면 주고 마시면 할 수 없고 안 주시면 내가 알아서 하고, 그게 아니고 믿고 그냥.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굵게 짧게라도 또 길게라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너무너무 참 놀라워요. 43절인데요. 우리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했더니 나사로가 나왔더라 이러지 않고요. 이 사도 요한이 한 번 또 강조를 하네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큰 소리로 우렁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야 지금 이렇게 마이크 앞에 있잖아요. 확성기가 되니까 그냥 조그만 소리로 해도 큰 소리도 들지만 우리 주님은 그냥 그 굴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산자와 또한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를 공히 그 뜻대로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올래? 나와줄래? 이게 나사로야 나오라! 탁 명령하신 거예요. 그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죽은 나사로에게만 떨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안에만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름을 넣으십시오. 아무개야 나오라. 유목사야 나오라.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저도 때로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네. 다시 좀 마음을 고쳐먹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한테 속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사기당하기도 하고 뒤통수를 또 맞기도 하고 또 내가 계획을 했는데 그대로 안 돼서 나는 정말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내 능력이 여기뿐이구나. 나 자신에 좀 회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에이 뭐 그게 될까?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이런 나도 모르게 태생적으로는 아닌데 그냥 부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부정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환경을 또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그냥 살은 사람 병든 사람 고치는 건 몰라도 죽은 사람을 나 아직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스스로 블로킹할지 몰라요. 여러분 나사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나사로 지금 죽어가지고 꽁꽁 묶여 있습니다. 미이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라라라 하면서 소리가 들어갔어. 그런데 나사로가 누워서 생각해. 나는 죽었는데, 나는 죽었어, 나는 끝났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러면요 못 일어나는. 나는 꽁꽁 묶여 있어, 나는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스스로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계속 부정적으로 계속 해오던 대로 나 자신에 묶여가지고 내 자신의 스스로에게 매여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그때도 못했어. 지금도 안 될 거야. 앞으로도 못할 거야. 좀 떨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말씀하셨대요.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을 옮기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주님이 나오라고 하시니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 그랬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요 강태콩이 아니에요. 그냥 취미 삼아 주말에 시간 날 때 낚싯대를 들이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요 제자들 중에 한 50% 이상이 그랬지만 그 본업이 어부입니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야 생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날도 물때를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정확한 시간대 정확한 때에 맞춰서 갔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올렸다 내렸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때 새벽녘에 주님이 오셔서 고기가 있을 시간도 아닌데 물때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여러분,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만선의 축복입니다. 자기 배만 아니에요. 동무, 이제 밤새 하다가 친구는 나갔어. 예수님이 베드로 배를 택해서 좀 빌리자. 그런 거예요. 친구 배를 막,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무선이 있습니까? 손치대가지고 와서 두 배가 거의 잠기게 되어서 해안선에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네 번째 주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한번 받아서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 번 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수족을 묶인 채로 통통하면서 나온 나사로에게 또 나사로를 풀어주라고 주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나사로는 지금 죽었으니까 미라처럼 묶었어요. 손과 발을 묶고 얼굴도 아마 감쌌을 거예요. 그거 풀어줘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묶여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꽉꽉 꽁꽁 묶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죄, 악습, 저주, 실패, 가난,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불평, 그 외 등등등등. 혹시 사망의 줄에 묶여있는, 내 안에 사망의 줄에 묶여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말씀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일찍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의 기도의 말씀을 또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진리를 붙잡고 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 물결에 자꾸 넘어지고 또 한 번 넘어지고 또 한 번 미끌리고 그래서 세상 세파에 찌들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믿기로는 여기 계신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또 3부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참된 자유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떠할지 몰라도 그 자유를 가지고 남용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됩니다. 방종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다른 사람 살리라고 너같이 또 한 사람을 건져내라고 또 한 사람을 섬겨드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이 구원의 은총을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육체의 기회로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내가 더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내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이런 것에 나의 마음과 힘과 뜻을 시간을 정력을 물질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우리 은광의 권속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찬양하리라. 우리 마음을 쏟아서 우리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의 명령을 내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받고 나의 모든 인격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진리 안에 자유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재무장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또한 민족과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